말씀을 잠깐 나눌 겁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목욕탕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혹시 목욕탕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모래시계는 뒤집어 놓으면 한 2분 정도 모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갖다가 모래시계에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이게 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래시계는 아래 유리병에 쌓여 남는 이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모래시계가 아니에요. 인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모래는 남지만 인생은 남는 것이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그냥 끝이고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딱 한 번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쁘거나 안 예쁘거나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딱 한 번이고 거의 떨어질 때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좀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떨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모래시계는 남지만 우리는 남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어로 강조할 때 부사를 많이 쓰지 않고 같은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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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는 정말 더할 수 없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할 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단어를 반복하는 표현, 더할 수 없는 헛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숨 쉬는 것을 단어라고 하면 숨 할 때 이걸 갖다가 하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 불면 이게 지금 있죠. 이게 있는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혹 보인다 손치더라도 이게 금방 사라져요. 날씨가 추워서 아침에 새벽에 들어올 때 후 하면 입김이 쭉 나오는데 그 입김이 도대체 얼마나 갑니까?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인생이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잘난 척할 수 없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관으로 갖고 사느냐,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너무 금방 끝나는 것인데 무슨 목적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아니면 또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인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러고 사는 것 같은 것도 이것도 너무 한심한 것이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한 뼘은 말하자면 손바닥을 얘기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날, 내가 사는 날을 요만큼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80년 90년 산다 손 치더라도 한 뼘밖에 안 되는 것인데 도대체 그것 가지고 무슨 가치를 삼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인가 동시에 모든 현자들이 발견한 진리인 겁니다. 그들이 발견하기 전에 우리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일생이 주 안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곧 실감이 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곧 인생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치 한 5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렇게 욕심부리고 있는 것,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이 경고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전성기가 있었죠. 그런데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전성기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데 이것도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위대함, 솔로몬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성기조차 헛되고 헤벨, 입김과 같은 후하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받으신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분이 낮은 자도 허무하고 높은 자도 거짓이니 저울에 들려 있음이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도 입김이고, 그리고 부유한 자도 입김이며, 낮은 자도 입김이고, 높은 자도 다 입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근데 흙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은 목욕탕 가면 알 수 있어요. 목욕탕 가고 때를 한번 밀어보세요. 그 때를 민 다음에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아, 더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맡으면 흙 냄새가 나요. 야, 진짜 사람이 흙으로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햇살이 비춰지게 되면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인간은 흙입니다. 근데 흙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주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흙하고 생기하고 합하고 인간이 됐는데 죄를 지어서 생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죄가 들어온 사람들 그냥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빼니까 흙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 그래서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개, 연기,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흙의 코 속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찬송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흙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입김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성령이 떠나면 나는 흙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매일 하나님의 생기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궁극적 목적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생에는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 인생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야,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들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하고 다윗이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그건 공동묘지로 가는 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따라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떠나야 될 목적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의 집을 향해서 하루하루 매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날마다 떠나는 사람이에요. 자꾸 머물려고 하고 자꾸 거기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서 그냥 뭉개려고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케냐 선교사님 우리 교회 자주 오셔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떠나라 그 얘기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왜 선교를 하고 또 고구에 들어와 성경을 또 펼치면 떠나라 빨리 떠나라, 꼭 그런 뜻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떠날 팔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30년 넘게 선교지에 있는 것.
아, 하나님 나를 떠나라 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정말 우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제발 그 말씀만 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딜 갑니까? 여기가 내 안식처이고 내 휴식처이며 여기가 내 영원한 반석입니다. 여기가 내 자랑이고 여기가 내 인생이며 여기에 내 모든 보물이 있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만큼 살았으면 떠날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앞으로도 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욕심내며 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후회하고 사는 것이라, 오늘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그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목사든 장로든 이런 것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난 오늘이라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찬송하는, 하나님 찬송하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크게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이 책을 엮어간 기록인데, 어디를 향한 것인가? 그게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매일매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어제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며칠이지? 12월 오늘,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저께 떠났으니까 오늘 살고 있는 거. 사람은 어제를 그리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왕년 이런 거 생각하고 내일은 두려워하고 사는 것. 어제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두 부류인데, 어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제를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떠나지 못합니다. 익숙한 것이 좋고 편해서 좋고 떠나지 못해요. 떠나지 못하면 눈과 귀를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중독된 것, 버릇, 습관, 안주 이와 같은 것들 떠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눈과 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은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무너져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돼도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독이 되어버리면, 떠나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잃고 내일도 잃고 인생도 잃어버리는데, 오늘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내일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편안함을 부인하고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면서 자기 발을 떼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한 발만 떼면 안 됩니다. 두 발을 떼야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것이 용기가 나오게 되고 힘이 나오게 되고 해서 두 발을 내딛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그 믿음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광야에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모두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시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시기예요. 청년기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청소년기를 살고 있다,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20대를 떠나는 사람이 30대를 맞이하는 것이고 30대를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40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 우리 교회는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분명한 것인데, 이걸 못하고 이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는 연령별로 있잖아요. 뭐 디모데 선교회도 있고 바울 선교회까지 있게 되는데 위로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죠. 내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선교까지 가면 바울 선교 올라가면 난 끝이다, 베드로 가면 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마지막 선교회거든. 그 위에 선교회는 없는 거야. 야, 그 위에는 죽는 거야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떠나야지만 그래야만 광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사막에 길이 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아니 도대체 내 믿음은 뭡니까? 안 올라가려고 하면 말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차곡차곡 올라가서 그 떠나는 것들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끝은 무슨 끝이야?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거. 죽음은 왜 끝이야? 죽음은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라. 우리는 시작했으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게 도는 것이 아니에요.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시작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여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여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 떠남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세상의 도착인데 하나님은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보이는 세상이 있고 만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때마다 달라요. 청소년 때, 청년 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고 중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그때 철을 따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더 늙으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런 것 같은 건 말입니다. 저는 곧 70이 될 건데 70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여기 한 25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70이 되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런 것 같은 건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겠죠. 몸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자유가 있고 해방도 있으며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 주신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어디를 향해 떠나고 있는가? 다윗은 주님의 집을 향해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모래시계라고 한다면은 모래가 다 거의 떨어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토록 친하고 그토록 서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면을 바꾸는 분들도 있고 그러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너무 친하고 너무 귀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남이 되어 버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믿음은 더 분명해서 내 인생에 남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고백이요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심지어 자녀도 모든 명예도 자랑도 다 떠납니다. 그걸 떠나야만 됩니다. 하지만 내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제일 부요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제일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며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인생은 광야길인데 우리는 흙이고 입김이고 연기이고 안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출애굽도 이스라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들은 시내산 안에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죠. 그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난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젖과 꿀은 그런 땅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부요함 이건 다 재앙이에요. 이건 저주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제에 간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부귀영화를 누리러 간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선교지에 또 복음을 전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고백하는 가치, 의미, 축복,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이고 입김이고 연기이며 안개인데 매일매일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얻는 길이 있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생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것인데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매일 주님의 집을 향해서 떠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절대로 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을 떼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 인생의 입김을 알고 그 헛된 세상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영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과 같은 것이라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헤엄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 신비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럼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내게 주신 너무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 거기엔 신비로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밤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날마다 떠나는 삶인 것을 늘 기억해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높아졌어도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하고 신실한 고백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참으로 많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게 하실 때 깊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견인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온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온 평안이 시리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 길게 기도하시든 짧게 기도하시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깊이 기도하셔서 오늘도 큰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